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소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님 것을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뭐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임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있고 저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임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기 의는 철저하게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높여지는 이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곳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왔던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지금만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반드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그 믿음조차도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함께 많은 동역자들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역자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믿음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동역자에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토지 무르기에 대한 세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25절부터 2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일부를 이제 가난해져서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판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에 의하면 25절 후반부 말씀은 기업을 판 사람의 그 기업, 즉 땅을 판 사람에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 땅 물을 자가 와서 그 판 것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25절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27절 말씀은 두 번째 상황인데요.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어서 무르지 못하다가 자기가 그 땅을 판 자기가 부유하게 된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그 땅 판 그날을 다 계수해서 남은 금액을 지불을 하고 다시 그 땅을 되돌려 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은 세 번째 상황인데요. 자신을 포함하여 영원히 끝까지 자기 주변의 기업 물을 자조차도 이 기업 물을 힘이 없는 것이죠. 그때는 희년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 희년에 다시 그 기업을 판 사람, 그 너의 손으로 이 땅이 돌아오게, 기업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토지 매매를 영원히 금지하시죠. 왜 금지하시냐? 토지를 매매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토지는 다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들은 그저 거류민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토지는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 너희들이 너희 것인 양 누군가에게 판매하거나 또 사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마저도 없는 사람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정 누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는 제외하고 누군가는 힘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힘이 있을 때 그렇다면 그 힘 있는 자가 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대신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대신 갚아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말씀을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기업 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오늘날 기업 물을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건 성경 시대에나 있는 일이고 오늘날은 자기 빚은 자기 빚이지 어떻게 자기 빚을 다른 사람한테 갚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어떤 빚에 적용되어서만 한정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들의 사역, 믿음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또 다르게 오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그런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교역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는 목회자, 교역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특정한 사역들은 당연히 그 사역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 사역자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역이 그 사람만의 사역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담당자가 있어서 그가 주된 사역을 맡아서 그 사역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은 한 교회 공동체의, 우리 믿음 공동체의 공통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사역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다만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그것에 맞는 담당자를 세워 그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담당자는 있지만 이 사역은 우리 모두의 사역이다 라고 말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역은 하는데 사역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과 역경들, 이런 것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당연히 무슨 일이든 하게 되면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문제 발생하지 않고 그냥 항상 탄탄대로인 일은 거의 만나기 어렵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조차도 늘 순탄하게 풀리지만은 않죠. 늘 기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늘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저것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요, 이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나 스스로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자연 발생하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말이죠. 사역자는 내가 담당하는 사역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사역이 아니니까 너가 알아서 해결해. 이거 너가 잘못한 거잖아. 그럼 너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일은 네가 벌리고 수습은 나보고 하라는 거냐? 그거는 맞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그 사역 가운데 연약한 점을 보일 때가 있죠. 그거는 교역자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뭘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반드시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을 틀려야 할 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범하고 오류들을 발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하며 흉보기 일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과연 성경적이냐, 옳으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이 잘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은 선택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같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당연히 어떤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나는 못하는 사역을 그에게 맡겼으니, 그를 의지하여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보충해 주면서 그 사역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 동역자의 모습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오늘 말씀을 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형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어느 날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기업,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건 내 땅이야, 절대 판매하면 안 돼. 근데 팔아버렸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까지 어겨가면서 팔아야만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정도가 되냐? 어떻게 재산 관리를 했길래 이 정도까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재산을 다 털어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 팔지 않았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넌 굉장한 악인이구나. 넌 도와줄 필요가 없다. 넌 불쌍히 여길, 긍휼히 여길 가치조차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매우 합리적인 말인데요. 당연히 지당한 말인데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팔아먹을 정도로 재산 관리를 못해서, 물론 재산 관리를 못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환경들이나 저런 환경들이나 그런 모든 환경들 속에서 결국은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구질구질하게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뭐라고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대신 그 값을 치르고 이 사람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죠?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막 형편이 막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라 나도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냥 입에 간간히 풀칠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근데 나에게 이 정도 힘이 있다라고 해서 나보고 와서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으라,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네요. 이런 기업 물을 능력이 있음에도 기업을 물지 않는 것은 이것 또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괜히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23절 말씀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땅은 하나님 소유다. 모든 땅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땅을 팔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이 땅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네요. 근데 이 땅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게 아니라고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려워하는 주변에 그 가까운 뭐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있지, 너가 대신 가서 그 기업을 물어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에게 돌려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빼앗긴 하나님의 땅을 너가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라. 자, 누가 복이 있겠어요? 이 땅을 돌려받은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아니면 그 땅을 돌아갈 수 있게끔 애쓰고 힘쓴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땅 팔지 말라고 했던 땅을 팔아버린 굉장히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겼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비록 땅을 되찾았다고 한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일 상급이 없는 거죠.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대신 기업을 물어줍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이상한 주변 사람을 만나서 피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은 그 사람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다시 되찾아준 사람, 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과연 누가 이 복을 쟁취하시겠습니까? 이 복은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 기업을 물어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그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만 해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청소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밥 짓는 것도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사역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말씀 선포도 사역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역이죠. 이런 사역 하나가 다 모여서 전체적인 공동체,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연약한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안 그런 교회가 있겠어요? 어떻게 안 그런 공동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너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대신 물어주는 것, 즉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분산해서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청소한다라고 한다면, 청소하는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 청소하는 그 사역자의 연약한 점을 보완해주는 그 사역자도 역시 사역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역하는 사역자요. 진짜로 직접적인 그 사역을 하는 사람만의 사역자가 아니라 그 직접적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연약한 점을 보완해주는 동역자로서의 사역,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이 되냐면 불완전한 사역이 온전한 사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이 불완전할 때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불완전하다고 해서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명백합니다. 율법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죠. 그것을 완성시키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무르는 것이 사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장 내 손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남의 땅을 물어줘요? 그 땅을 대신 값을 치렀는데 그 땅이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손해를 끼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령하시죠.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연약한 자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기도할게 그러고 끝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박수 쳐드리고 그것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진짜 동역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의 연약한 점을, 어려운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동역자입니다. 누가 이 동역자 되시겠습니까? 이 동역자가 받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되찾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명의 사역자를 또 세우시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동역자인데 그 동역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 사역은 나랑 관계없으니 저건 너가 알아서 해. 너가 담당자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만약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바로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여기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연약한 점이 왜 나에게 보이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그 사람의 연약함, 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죄악된 모습, 불의한 모습, 그 더러운 모습 왜 내 눈에만 보이는지를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은 모르겠대요. 그리고 다들 그 사람을 좋아하네요. 그래서 말할 수도 없네요. 왜 내 눈에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완하고 그 사역을 온전케 하는 사역자로 세우고자 부르시는 소명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저렇게 됐네. 저러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거밖에 못해. 왜 이거밖에 안 됐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청소가 안 되어 있네요. 청소하는 사람 누구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불완전한, 이 온전해지지 못한 이 사역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거 내가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심어가야 나도 언젠가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
이 연약한 모습을 누군가가 보완해주고 보충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심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기대만 한다. 물론 당연히 기대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 거 심지 않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심지 않았으니까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지 못하지요. 물론 어떤 누구도 그렇다고 해서 의로워지진 못하겠지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감히 아뢰일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나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일으킵니다. 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잘못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잘못을 해요? 무슨 실수가 발생해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잘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면 물론 그 사람이 좀 더 연약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만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물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개인의 사역이면 도와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밥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당연히 내가 도와야죠. 이건 너가 도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연약한 사역자들의 모습을 대하는 태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동역자, 그런 사역자 말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 그러한 사역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는 와서 그 기업을 대신 물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 눈에 연약한 자가 보일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교회 교역자들이 어려워하죠? 도와주셔야죠. 뭐가 좀 어려우신지 물어보시고, 좀 내가 도와드릴 게 있는지 물어보시고,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장로님들이요, 교인의 대표로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무엇이 어려우신지 들어드리고 기도로 중보하고 그들을 섬겨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이요, 또 어린이들이요, 그들을 뭐가 어려운지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살아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역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 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다 같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도와주세요. 이번엔 너의 차례니까 나는 빠질래.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함께 도와주세요. 그게 이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세워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준행하는 자가, 이 명령에 준행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우리 주변의 사역자를 돕는 그런 동역자 되실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연약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변의 사역자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역자의 부족한 부분을 흉보지 말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노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